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사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물어보니까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랍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정도 되어야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이분이 보통은 아니다,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개념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제가 이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다윗과도 같은 그런 왕 같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세워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전까지 그 누구도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 그 이미지가 제일 강력하죠. 그래서 모여드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 사람의 가르침이 뭔가 좀 달라.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저거는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꿇어앉아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지낸 사람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여준 이런 영감이나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인식은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뭔가 삘 받아가지고 생겨진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에 대한 놀라운 열정과 율법에 대한 열심은 이게 삶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삶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는 모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누가, 마가복음 다 등장하는 스토리예요. 자,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인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젊습니다. 나이가 젊어요. 청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관리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큰 부자다라고 했을 때에 부자라는 말 자체가 이미 돈이 많은 거죠. 재물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앞에 나오는 큰 이게 상당히 굉장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것도 이 관리라는 단어도 살펴보면은 이것도 관리가 보통 관리는 아니에요. 장급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슨 직책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관리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사람은 그 직책의 장급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장급이에요. 뭐 사장, 뭐 공무원으로 치면 한 시장급 뭐 그 정도 돼요. 그리고 돈도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요즘에야 젊은 사람이 부자인 경우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든지 뭐 능력이 좋든지 뭐 이래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부자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간혹 있지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입니다. 이 시대에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은 아버지가 어부라고 자식이 꼭 어부일까요? 아버지가 버스 운전기사야. 그러면 자식이 꼭 버스 운전기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은 뭐 쥐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할 수는 있어요. 자기 마음만 먹으면은 그 노선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뭘까요? 어부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죠.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뭘까요?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직업이 곧 나의 직업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수저죠.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자기 아버지가 관리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자기 집안이 부자예요. 엄청나게 큰 재벌급에. 이게 웬만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엄청나게 큰 부자임과 동시에 최고급 직책 장급의 관리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정도 집안이고 이 정도 소유하고 있으면은 보통 웬만한 사람이면은 뭐 인생을 즐길만 하잖아요. 가진 것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명예도 누리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르죠.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신앙입니다. 집안이 그래 좋고 하고 싶은 것들이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의 관심사는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과 종교에 굉장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런 사람인 겁니다. 대기업을 물려받은 재벌 2세가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재벌 2세가. 이런 사람 봤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못 봤어요 아직. 예. 재벌 2세가 뭐 교회 일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일하고 있다. 저는 그런 소리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한가운데 한낮에
주님께로 달려와 가지고 꿇어 앉았어요. 예, 이것만 해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영생에 관한 거잖아요. 영생. 제자들도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핵심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영생.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재벌이 세고 뭐 집안 형편도 좋고 뭐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에 미쳐가 있는 거예요. 막 영적인 일에 막 전심을 다해가지고 회사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별 관심 없고 그냥 교회 일, 하나님의 일, 막 여기에만 목숨이 걸고 막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예,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이런 모습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눅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과는 알고 있죠. 예, 이 사람이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을 떠났잖아요. 예, 주님을 떠납니다. 자, 근데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이 사람의 질문이 이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영생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배웠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믿음으로 되는 거지요.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주님을 믿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다 기록된 상태에서 교리가 확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지식을 습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율법이 그랬거든. 율법은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생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교리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단순히 평가해서는 약간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착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이 본문을 원어를 보면은 좀 더 재미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이 제비 뽑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요. 유산으로 상속받습니다. 어떻게 상속받았죠? 제비 뽑아서. 그래서 이 제비 뽑다라는 이 말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상속받다, 유업을 얻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제비 뽑았는 건데 유업, 기업, 상속, 얻음 이런 단어가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서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요. 이거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물로 받은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거든요. 은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로 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공짜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자세히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 말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공짜로 얻는데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공짜로 얻는데. 그렇잖아. 무언가를 했다면 그건 이미 공짜가 아니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공짜가 아닌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공짜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자체는 이미 모순인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자체가 모순투성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순종을 잘해서, 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착각하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거저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닙니까? 지가 잘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지가 잘나가지고 전도 많이 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뭐 상처받았다느니 그러면서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면서 사요나라 빠빠이 이러면서 떠나가 버리고 지가 한 거 없습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지가 한 거 없어요. 장로를 할지라도 지가 한 거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멘? 내가 가진 지식, 능력, 달란트, 재능,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아멘? 지가 잘 나가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공짜로. 근데 착각하지. 지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빛이 이 어둠의 늪에서 벗어나게 그래 돼야 돼요. 여기 한번 빠지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거든. 교만은 넘어지면 앞잡이거든. 예수님은 젊은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선하지 않는가요? 이 말이 이런 말은 이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젊은 청년 관리가 이야기했던 이 선함은 상대적인 선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적인 선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의미가 있고, 동시에 누가복음 말이지. 그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9절 말씀, 계명을 안다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게 계명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어떤 계명인가요?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을 하면서 펼쳐보실래요? 표지에 있는 껍데기 바로 앞쪽에 있는 걸 딱 넘기면은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10계명에서 보면은 첫 장 말고 두 번째 장에 나오는 제5부터 제10까지의 계명이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근데 보통 제면하잖아요. 1부터 10까지 계명이 있으면은 절반으로 나누면 1부터 5까지 해야 되죠. 근데 1부터 4까지 딱 한쪽 면에 기록되어 있고 5부터 10계명까지 한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구분 지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인 거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2계명으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 더 중요할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죠. 예. 인간끼리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법을 잘 지키고 화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뒤에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뒤에 것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미뤄두고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젊은 청년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박이죠. 율법을 다 지켰답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아마 이런 율법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태도와 그런 열심과 진지함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결국은 자기한테 독이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안 된다라고 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거든요.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항상 지킬 수만은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율법 자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가? 율법과 영성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 젊은 청년 관리가 주님께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야 영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죠. 아직까지 이런 신학이 발전되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영생의 관계는 분명해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100% 온전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네요? 아니죠. 반대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이잖아요.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거. 그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얻는 유익이거든. 그래서 율법은 분명히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자 관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렇다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대충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뭐 이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이러면서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했다라고 하니까. 외식은 남이 볼 때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뭐 율법이 뭔데?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모습을 보여요. 열정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책, 그런 생활 수준, 뭐 신분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꿇어 앉아서 신앙적인 질문을 할 만큼 이 사람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이 대답에 예수님이 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 사람이 한 말은 진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니 기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리를 보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개인을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은 별로 많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서 사랑받는 제자가 하나 있었죠. 대부분 사람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개인을 향해서 사랑하사 사랑한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진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저주 아닙니까?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리라는 거. 예수님이 못된 분이라 가지고 나쁜 분이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 네 인생 박살나봐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보이고 진심을 다해서 지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뭐 이거는 고민해 볼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한테 질문을 안 하죠.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돼 버립니다. 이거는 생각조차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갔죠? 뭐 꼭 집어가지고 야,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야? 저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1,000만 원 은행에서 뽑아가지고 다 가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날 따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냥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다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는 특이하게 가진 거 다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제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그렇게 돈을 좋아했던 세리 마태는 돈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배를 버리고 뭐 그물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부모와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부를 때에 엘리사도 소 2마리 끌고 밥 깔고 있다가 엘리사가 야, 나 따라온나?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따라온다니까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그 전기 그거 불을 떨어가지고 땔감 만들어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굽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날아먹어버리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고민도 안 하고 즉각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못해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단서를 답니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하죠. 못합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젊은 부자 관리의 삶의 근원, 삶의 힘이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근원이 밑바탕이 여기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 다 팔아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부터는 부자가 아니죠. 자, 주님을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더 이상 어부가 아니죠. 그 이상이 못해요. 마태도 세리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라고 하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까지 자기의 힘이 없고 삶을 지탱해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거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삶의 근원,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덧붙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이야기했던 말에 찾을 수 있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겁니다. 컸어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을 겁니다. 만일에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바빴으면 율법을 배울 시간이 있을까요? 일해야지. 율법을 공부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삶이 팍팍하면은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 조사한 보고서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편 월 평균 급여가 월급이 1,000만 원 넘으면은 이혼율이 제로입니다.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남편 월 평균 급여가 1,000만 원이 넘으면은 이혼율이 제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기 싫으면은 월급이 1,000만 원 넘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질이 풍요로우면은 걱정이 없어요. 삶에 불안 요소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번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평안해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물질의 궁핍함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체로 성격이 좋답니다.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할 가망성이 많대요.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이랬기 때문에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보다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가 점점 더 강해지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졌을 거예요. 만일에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집안 형편이 어렸으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분명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많잖아요. 돈이 많아서 집안 형편이 좋아서 평안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가 남보다 수월했던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점점점 더 그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물질이 없어지면, 내가 이 직책이 사라지면은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강하게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점점 자기를 옥매었을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이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그거를 주님이 건드신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을 건드린 거야. 자기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젊은 부자 관리를 향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부족한. 자,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해서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율법이죠. 그런 기준이죠. 예수님이 이걸 언급하신 거죠. 부족한 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이게 네가 부족하다.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보화가 생긴다고 하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이게 단순히 사람들한테 선을 베푸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진 재물을 팔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사람들한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밀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재물인 겁니다.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보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생긴다. 그 재물이 그대로, 아니 그보다 그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은 보화가 하늘에 축적된다. 쌓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영생도 얻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도 또 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것을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맞는 키가 맞는 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슬퍼하며 떠나버립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준이거든. 계명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게 제시하신 기준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게 그게 문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관계는 오직 주님만 따를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네가 가진 거 그대로 두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애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이 언제든지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이다.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식을 내려놨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 자식을 없앱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없애요?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보신 거예요.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은 2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아멘.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주된 관심이 세속적인 것보다 영생과 같은 그런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